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변모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인 얼이라는 단어와 한자어 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얼이라는 단어는 혼과 정신을 뜻하고 굴은 동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굴이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의미를 사무엘 테일러 코올리지는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 표정에는 그 사람이 온화한지 아니면 시리에 잠겨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삶의 경력과 앞으로의 인생관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이죠. 즉,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심적인 상태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 테일러 코올리지의 말과 그리고 얼굴이라는 그 단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얼굴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여줌, 드러남이라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얼굴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밝았다, 빛처럼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 그 혼조차도 밝음, 빛이 나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되셨던 모습이 그 얼굴빛으로 보여지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빛 되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옷이 희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은 단지 옷이 흰색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모산의 사건, 사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모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이 변모산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5가지의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육신, 변모, 십자가의 순환, 부활, 승천, 이것이 예수님의 5대 사건인데, 이 5대 사건 중 변모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단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 앞장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시죠.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죽게 되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변모산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바닥난 믿음 그리고 불안한 그 마음의 상태를 다시금 기쁨,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으로 바꾸시고자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신 것이지요. 특별히 체험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체험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기 때문인 것이죠. 조금 더 변모산의 사건을 다시금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변모산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순환 예고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확증, 즉 단지 그들의 고난과 또 그들의 모든 아픔들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해 주심을 통하여 온전한 사명 완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산상변모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어야 될 것인데 이들은 전혀 생뚱맞는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대답으로 여기에 초막셋을 짓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를 지금 베드로는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자리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실을 또 회피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즉시 그들에게 두 가지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로는 빛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죠. 여기서 이 빛난 구름으로 그들을 덮었다라는 이것은 베드로가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그 생각을 멈추게 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 음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나타났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들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열망, 내 욕심 나타내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 신앙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더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는 통로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모습조차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의 주체, 중심,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산상변모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